사무엘하 21장.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울 때문이야. 남의 피를 쏟은 집안 때문이야. 그가 기브온 사람들은 죽였기 때문이지. 임금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는데도 사울은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려 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위한 열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해드려야겠소?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겠소? 여호와께서 자신의 몫으로 삼으신 백성을 여러분이 축복해 주게 하려면 말이오.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에 있는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말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끝장낸 사람, 우리를 두고 일을 꾸민 사람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여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도 자리 잡게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한테 그의 아들 가운데 7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신 사람 사울의 도시 기브아에서요. 임금이 말했다. 내가 내드리겠소. 임금은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아꼈다. 여호와를 겨루고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했던 맹세 때문이었다. 임금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데려갔다. 또 사울의 딸 메라비 무홀랏 사람 바스실레의 아들 아드리에게 낳아준 5 아들을 데려갔다. 다윗은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을 산에서 여호와 앞에 매달았다. 그들 7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러 드리는 처음 몇 날 안에 그들을 죽였다. 보리를 거두어 들이기 시작할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거친 천을 가져다가 스스로를 위해 바위에다 펼쳤다.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첫날부터 시작해 하늘에서 그 시체들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들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했다. 누군가 다윗에게 알렸다.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다른 아내였던 리스바가 이렇게 했다고 한 것이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의 야베스의 주인들에게서 가져왔다. 이 사람들이 베스안 방장에서 몰래 빼내 온 것이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쳐 죽인 날 그들을 그곳에 매달아 놓았던 것이다.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를 모았다. 사람들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서 베냐민 땅 세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다. 다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다윗이 내려갔고 그의 신하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웠는데 다윗이 지쳤다. 이스비브롭은 라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가진 창은 논 무게가 3.6kg이었다. 게다가 그는 3칼을 차고 있었다. 그가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돌아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했다.
임금님께서 더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드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다시 곱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사프를 무찔렀다. 사프는 라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다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곱에서였다. 야레오레김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무찔렀다. 골리앗의 창 저루는 베틀의 도투말이 같았다. 다시 가드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싸우기를 몹시 좋아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과 6이어서 그 수가 24이었다. 그 또한 라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그를 무찔렀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이들 넷은 라바 사람으로 가드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다윗의 손에 또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22장 다윗이 여호와께 이 노랫말로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빼내주신 날이었다.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사랑 요새이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벼식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가 피하지. 나의 방패이시고 내 구원의 뿔, 나의 보호소이시고 내가 달아나 고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폭력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고 내가 외치지. 그러면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는 구원받아 나를 에워쌌지. 죽음의 물결이 멸망의 강물이 나를 놀라게 했고 스올의 밧줄이 나를 둘러쌌지. 나를 맞아들였어. 죽음의 덫이. 어려울 때면 나는 여호와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곤 하지. 그러면 여호와가 들어주셔.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가지. 시끄럽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떨었지. 땅이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고 뒤틀렸어. 여호와가 노여워하셨거든. 연기가 피어올랐지. 여호와의 코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불이 너는 됐지. 여호와에게서 숯이 타올랐지. 여호와가 하늘을 아래로 기울이고 내려오셨는데 짙은 어둠이 여호와의 발 아래에 있었어. 여호와는 쿠룹을 타고 날아다니셨어. 바람 날개를 타고 나타나셨지. 여호와는 자신의 두레에 있는 어둠을 움막으로 삼으셨지. 물기 잔뜩 머금은 짙은 먹구름을. 무엇이 여호와 앞에서 번쩍이더니 숯불이 타올랐어. 천둥이 치게 하셨지. 하늘에서부터 여호와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셨어. 하나님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어. 바다의 물길이 보이고 세계의 기초가 드러났지. 여호와의 꾸중 때문이었어. 여호와의 분노의 숨결 때문이었어. 여호와가 높은 데서 손을 뻗치곤 하셨어. 나를 붙잡아 주셨어. 나를 끌어내 주셨어. 많은 물에서. 여호와가 나를 빼내 주곤 하셨어. 나의 힘센 왼수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나보다 강했거든. 그들이 나에게 맞서곤 했지. 내가 불행했던 날에.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셨어. 여호와가 넓을 대로 나오게 해주셨지. 나를. 여호와가 나를 빼내어 주셨어. 나를 좋아하시거든. 여호와가 나를 대해주시지. 내 공의에 맞추어서 내 손의 깨끗함에 맞추어서 내게 갚아주시지. 내가 여호와의 길을 따랐거든. 나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지 않았거든. 여호와의 모든 법령이 내 앞에 있었고 여호와의 규정들을 내가 밀어내지 않았거든.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흠없이 지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켰어. 여호와가 나에게 갚아주셨지. 나의 의에 맞추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내 깨끗함에 맞추어서. 한결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한결같은 분으로 나타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흠 없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깨끗한 분으로 나타나시고 뒤틀린 사람에게는 주님이 뒤틀린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불쌍한 백성을 주님은 도우시고 주님의 눈을 으스대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낮추십니다. 참으로 주님이야말로 내 등불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여호와가 내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참으로 주님을 힘입어 내가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지.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해. 여호와는 방패이시지.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말고서? 누가 바위 벽이신가? 우리 하나님 말고서? 이 하나님이 나의 튼튼한 요새이시지. 나의 길을 완전하게 닦아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처럼 만들어 주시지. 나의 높은 곳들에 나를 서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내 손이 전쟁하도록 놋화를 당기도록 내 팔이.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구원의 방패를. 주님의 응답이 나를 크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내 아래 발걸음을 넓게 해주십니다. 나의 발목이 접질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들을 끝장내기까지 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끝장냈고 그들을 쳐 부쉈으니 그들을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발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힘으로 감싸주셔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은 내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원수들이 나에게 등을 보이고 당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은 없었지. 여호와께 외쳐도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어. 내가 그들을 으깨어 버렸지. 땅의 먼지처럼, 길거리의 진흙처럼 내가 밟아 이겨버렸어. 주님이 나를 내 백성의 다툼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나를 지켜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굽실거립니다. 나에게. 그들은 소문만 듣고도 내 말을 따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가 죽어 허리띠를 매지도 못한 채 나옵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곳에서. 여호와는 살아계시지. 찬양 받으실 만하지. 나의 바위 벽은 높임 받으시기를. 내 구원의 바위 벽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안갚음해 주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을 내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지. 나를 나의 원수들에게서 끌어내 주시지. 게다가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보다 나를 주님이 더 높여 주십니다. 폭력배에게서 주님이 나를 빼내 주십니다. 오 여호와여, 인원가닥에 나는 주님을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여호와가 이루어 주시지. 자신이 세우신 임금에게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이 세의 아이들 다윗의 맛이었다. 높이 세워진 사람,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말이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네. 그분 말씀 내 혀에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나에게 말씀하셨네.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분이.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이. 그는 마치 빛과 같아. 해가 돋는 아침, 구름 없는 아침의 빛. 비 온 다음 반짝이며 땅에서 돋아난 푸른 풀과 같아.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가지런히 간직되어 있지. 내가 받은 모든 도움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그분이 넘쳐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못된 사람은 모두 내던진 가시 같아. 사람들이 손으로 잡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손을 대려는 사람은
쇠와 창 자루를 갖고 있어야 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불로 태워질 거야.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요셋바세벳이라는 다흐그몬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창을 휘두르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 요셋바세벳 다음으로는 도도의 아들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이 있었다.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다윗과 엘르아살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얕보았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갔다. 엘리아살이 일어나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 죽였다. 마침내 그의 손이 지쳐 칼에 달라붙을 지경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병사들은 그를 뒤따라 돌아오면서 기껏해야 물건을 빼앗기만 했다. 엘르아살 다음은 아게의 아들 하랄 사람 삼마였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레히로 모였다. 그들에는 붉은 콩으로 가득 찬 들판이 있었다. 병사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삼마가 그 들판 한가운데에 꿋꿋이 서서 그 들판을 지켰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부쉈다. 여호와께서 매우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그 30명 가운데 세 사람이 우두머리로서 내려갔다. 곡식을 거둘 때쯤 다윗을 만나러 아둘람 동굴로 간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을 한 무리가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그때 사랑 요새에 있었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초소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애타게 말했다. 누가 베들레헴 선문 곁 우물에서 내가 마시도록 물을 좀 길어다 줄 수 있겠소? 그러자 세 용사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진영을 뚫고 나아갔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들고 다윗에게 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 물을 부어 여호와께 바쳤다. 다윗이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여호와여,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 같은 분 아닙니까?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세 용사였다. 또 요압의 형제이다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가 있었다. 그는 30명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가 창을 휘두르 3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는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 30명 가운데서 그가 존중받지 않았던가? 그가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앞에 세 용사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있었다. 용감한 사내로 해낸 일이 많았다. 갑스의 출신이었다. 그가 모압의 아리엘의 두 아들을 쳐 죽였다. 그가 내려가서 구덩이 한가운데 있던 사자도 쳐 죽였다. 눈 내리는 날이었다. 그는 이집트 사람도 쳐 죽였다. 잘생긴 사내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그렇지만 브나야는 몽둥이를 가지고 그에게로 내려갔다.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다. 그래서 그가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는 그 30명 가운데서 존중받았다. 그러나 그 세 사람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이 그를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았다. 아사엘도 있었다. 그는 요압의 형제로 그 3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도도의 아들인 베들레헴의 엘하난도 있었다.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도 있었다. 발디 사람 헬레스, 이케스의 아들 드고아 사람 이라도 있었다.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도 있었다.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헤라네도 있었다. 바하나의 아들 느도바 사람 헬렙도 있었다. 리베의 아들 이때도 있었다. 그는 기브아 출신으로 베냐민의 자손이었다. 비다돈 사람 브나야와 나할레 가스 출신의 hit때도 있었다.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음 사람 아스마웨토도 있었다.
살본 사람 엘리야흐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도 있었다. 하달 사람 삼마와 사랄의 아들 하달 사람 아히히암도 있었다. 아하스베의 아들이자 마아가 사람의 손자인 엘리베렛도 있었다. 아히도벨의 아들 길로 사람 엘리암도 있었다. 갈멜 사람 헬스로와 아랍 사람 바알에도 있었다. 나단의 아들 소바 사람 이갈도 있었다. 갓 사람 바니도 있었다. 암몬 사람 셀렉도 있었다. 브에롯 사람 나흐레도 있었다. 그는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르던 사람이었다. 이델 사람 이다와 이델 사람 가렙도 있었다. 히타이드 사람 우리야도 있었다. 모두 37명이었다.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그래서 다윗을 부추겨서 그들과 맞서게 하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의 수를 세워 보아라. 임금은 자신과 함께 있던 요압 사령관에게 말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도요. 그러면서 백성의 수를 조사해 보세요. 백성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지금의 백성의 그 수를 더해 주셔서 지금의 100배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에게 또 군대 지휘관들한테 힘이 있었다.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이 임금 앞에서 나갔다.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요르단 강을 건너 간 많은 시내 한가운데 있는 도시의 오른쪽 아로엘에 진을 쳤다. 그런 다음 야세로 갔다. 그들은 기르앗으로 또 히타이드 사람들의 땅인 가데스로 갔다. 또 단과 이용과 시돈 둘레도 갔다. 그들이 티레의 요새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도시로 들어갔다. 그러고서 유다의 네게브에 있는 브엘세바로 나갔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9개월 20일을 보낸 다음 예루살렘으로 왔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조사해서 얻은 숫자를 임금에게 알려주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뽑아 쓸 줄 아는 사람이 80만 명 있었다. 유다 사람으로는 칼로 무장한 사람이 50만 명 있었다.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 백성의 수를 세고 난 다음이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요. 여호와여, 이제 주님의 종인 저의 잘못을 치워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미련하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간 예언자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다윗의 예견자였다. 가서 다윗에게 말해주거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내가 너에게 제안한다.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갓이 다윗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그러고는 그에게 물었다. 7년 동안 흑년이 임금님의 나라에 닥쳐야 할까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임금님이 임금님의 적들 앞에서 도망다니고 그들이 임금님을 뒤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3일 동안 임금님의 나라에 돌림병이 돌아야 할까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여호와께 내가 무슨 말씀으로 대답할지를요.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디 여호와의 손 안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자비가 크시니까요. 사람의 손 안에는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돌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게 하셨다. 그 아침부터 정해 놓으신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 바람에 백성 가운데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도시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두고 뜻을 바꾸셨다. 그러고는 많은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됐다. 이제는 너의 손을 떼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백성을 쳐 죽이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을 때였다. 다윗이 말씀드렸다. 아, 죄를 지은 것은 저 아닙니까?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곧 양떼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주님의 손으로 부디 저와 제 아버지 쪽 집안을 떼어 주십시오. 가시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세우십시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요. 다윗이 올라갔다. 갓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었다. 아라우나가 내려다보다가 임금과 그의 신하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자신한테로 오고 있었다. 그래서 아라우나가 나와서 임금에게 절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아라우나가 말했다. 어째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그대한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으려 하오. 그러면 이 재앙이 백성한테서 떠나 멈출 것이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바치십시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 보기시에 좋은 것들로요. 보십시오. 이 소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치십시오. 타작 널판과 소의 멍에는 땔감으로 쓰십시오. 임금님, 이 모든 것을 아라우나가 임금님께 드립니다. 아라우나가 이어서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을 마음에 들어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그대에게서 살 것이요, 값을 치르고서 말이오.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을 값도 안 치르고 올려드리지는 않을 것이오.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 값으로는 600그램을 주었다. 거기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었다.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올려드렸다.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돌림병이 이스라엘에서 멈추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